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 또래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4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신이 넘어서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나이가 들어 신학을 했으니 원래 친구이기도 했지만 동병상련 서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서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몇 달 전 이 친구가 마지막 학기 기말 시험 과제를 하면서 제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중 일부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한 고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싸워 죄의 법으로 그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바울이 회심한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심한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를 제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사건일까요? 아님 회심 이후의 사건일까요? 저는 당시 회심한 이유일 것 같다라고 대답하면서 관련 자료를 하나 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 전 한국에 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로마서는 선택 과목이라서 난 안 배웠어. 그리고 다른 과목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회심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볼 때 회심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7절에서의 바울은 회심하기 전의 사건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또 대답했습니다. 7장이 말하는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차라리 볼 때 현재의 죄와의 싸움에 대한 고뇌를 말하는 것이다. 또 8장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에 대한 선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맞을 것 같습니까? 실은 두 명이 나이 들어 신학한 친구들이 이 대화의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 학파에 따라 신학적인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교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7장을 회심 이전으로 주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주석을 쓴 뛰어난 학자죠. 신학자인데 신학자 그린필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7장 25절을 또 달리 저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내용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이 다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용을 근거로 회심 이유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해놓고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은 육신의 죄의 법으로 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회심 이전과 이후로 본다면 회심을 25절 전반에는 했잖아요. 25절 이후에는 회심 이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의 내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린필드 교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하반부 부분에서는 본문의 화자가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그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쏟았던 모든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간 듯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의 신학적 판단이 모두 그렇듯합니다. 사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이건 아니면 회심한 이후이건 바울 역시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것처럼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선교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바울도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2절에 말하듯이 내 속사람 혹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말하듯이 바울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아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현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죄는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의 본성에 부합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끌어갑니다. 이 내재적인 죄나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살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이는 곧 신자들이 지닌 죄의 잔재에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어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존 오웬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신자의 전 삶을 죄로 지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힘과 영향력이 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우리로 죄를 짓도록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죄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분이건 아니면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이건 간에 일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죠?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시작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좀 그러시기도 하네. 대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뭐 그리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난리법석을 떠시나. 그냥 용서하시고 다시 에덴에서 살게 하셨음. 복잡하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다시 부활 승천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에덴에서 쭉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단순하게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주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뱀으로 변신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셔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말이 나오죠.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자리, 나중에는 인간을 섬겨야 될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죠? 자기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행했던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다른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서 자기 반역에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나온 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이 떠난 거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비록 거짓을 말하여 속이지만 하여간 사탄은 자신의 생각을 그들의 최초의 사람들에게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하나 심어서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배신한 거야, 이 생각을 심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게 만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죠? 사탄의 말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생각을 따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을 따라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악의 씨앗이 그 사람들의 속에 박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속에 박힌 죄인 거죠. 이렇게 사탄의 속성을 지닌 죄는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온전히 거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구함으로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해서
주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1, 2, 3, 4 계명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했죠. 후손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아내 하와를 사탄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죠. 열매를 훔쳐 먹었죠. 사탄의 거짓을 따랐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십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이런 아담의 죄를 논함에 있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 스스로 이 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창조된 에덴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충분한 능력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아담이 에덴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선악과 하나 맛있게 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고 싶은 욕망을 보인 거죠.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런 추한 죄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에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성이 오염된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기에 죄의 대가는 그가 자신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성의 오염은 그가 널리 부패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음속에 악을 추구하는 본성, 악한 본성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조차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듯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먹은 게 원죄야, 이게 아니고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물려받아서 가지게 된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사실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정도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님들과 더불어서 병원을 지켰는데요. 사실 어머니의 병 발견은 아신 분 소개로 지금 원래 있던 요양원에서 더 좋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중에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것으로 알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저도 생각했고 원래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무릎 엑스레이를 보신 후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 무릎이 며칠 전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 하니 무릎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뜨겁네 이렇게 하시고 열감을 느끼시고 주사를 큰 걸 갖고 와서 무릎에다 푹 꽂아서 이렇게 물을 빼시더라고요. 그 물을 빼시는데 거기에 약간 액체가 탁하고 색깔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원해서 이번에 해봅시다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치수가 14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다시 이제 또 피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꽂아서 액체를 꺼내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래서 내시경으로 꼽아서 5군데를 꼽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속에 있는 거를 다 긁어내고 항생제로 무릎을 세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짱하던 무릎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가 지난번 낙상사고 때 침대에 있다가 생긴 작은 욕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 때는 이 욕창에 있던 바이러스가 거의 다 낫는데 가장 약한 곳으로 다시 몸이 안 좋을 때 들어가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발견하고 수술로 고칠 수 있어서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인한 위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경우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웅크려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어머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가장 약할 때 염증을 일으키고 큰 병으로 발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역시 우리 속에 평소에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과 시간이 맞으면 언제든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근원이 된 자아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뜻에 따르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죄된 습관 하나하나가 한 가닥의 실이 됩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어느 한 전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마귀의 손에 이렇게 실이 쥐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된 사람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본인의 마음과 등등의 자신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민감하면 이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차곡차곡 쌓여가면 이거를 못 알아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은밀한 즐거움 때문에 그 사실을 묵과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없애고 그분이 창조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마저 내주시신 지극히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못된 습관된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 없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된 죄가, 나도 모르는 죄가, 내가 저질러 왔던 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사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비록 거짓을 말하여 속이지만 하여간 사탄 자신의 생각을 최초의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사탄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고 그들 속에 죄가 박히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선악과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극히 싫어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셔서 그 죄를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은 자신의 대가를 짊어지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본성의 오염을 겪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통치하고 거부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내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없다면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거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지 않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다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습관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